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함과 더불어서 우리는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서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심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는 나의 더러운 옷을 벗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인 낡은 가죽 부대는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새 포도주인 새 생명, 부활 생명을 넣으려면 내가 새 생명, 부활 생명을 나에게 넣으려면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새 포도주를 넣으려면 새 생명, 부활 생명을 내가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형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자기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옷을 벗고 형의 옷을 입어야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의 옷에서 형의 향취가 나기 때문입니다. 내 냄새, 사람 냄새, 죄의 냄새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형의 냄새, 예수의 향취가 나야, 형의 향기가 나야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으면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나의 더러운 옷을 벗고 날마다 부활 생명으로 날마다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예수의 옷을 입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복 전쟁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부의 군사들은 아이성 주위에 매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은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패한 척하고 도망을 칩니다. 아이성의 모든 군사들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군사들이 패하여서 도망을 치는구나. 우리가 가서 이번에는 아예 저들을 다 쳐 죽여야 되겠다.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공격했던 것처럼 도망친다고 생각하여서 성문을 아예 활짝 열어두고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멀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오는 그 아이성의 사람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킬 때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아이성으로 쳐들어갑니다.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군사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러 나갔으니 아이성은 너무나 쉽게 점령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이성에 불을 놓았습니다. 아이성의 군사들은 성에서 나는 연기를 보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도간에 든 쥐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서 그들은 완전히 포위당하고 맙니다. 도망을 치던 이스라엘 본진도 돌아서서 아이성의 군사들을 공격을 하고 매복해 있던 성을 점령한 군사들도 다시 돌아서서 아이성의 군사들을 공격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전부 도망을 치거나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순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 이렇게 쉽게 아이성이 점령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힘이 들고 또 패하고 말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 이렇게 쉽게 아이성이 점령이 됩니다. 순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 부정한 이방 족속들이 점령한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생명의 군사입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방 족속은 부정한 세상의 영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부정한 세상의 이 영들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 나입니다. 이 부정한 세상의 영이 어려서부터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 자신을 세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세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늘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땅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영, 세상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좋고 세상으로 기쁨을 얻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면 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세상의 영이 빠져나가면 세상 사랑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예로 어떤 성도분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이 가득하여 세상을 살면서 담배를 하셨는데 주님을 믿고 세상 사랑이 빠지니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가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서 아예 담배를 못 피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세상의 영이 바로 내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 세상의 영이 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이 나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시는 이방 족속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 족속입니다. 부정한 영, 세상의 영이 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시는 이방 족속을 거룩한 영인 하나님의 영이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어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이 죽는데 왜 내가 죽느냐? 그 이방 족속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이방 족속이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로 죽는 것이고 하나는 불로 죽는 것입니다. 물로 내가 죽는 것은 홍해 세례와 요단강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인 물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물에 빠져서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죽는 또 다른 경우는 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이성에 불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성이 무너지려면 불을 질러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방의 성, 어둠의 성, 강도의 소굴은 불을 놓아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세상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가득한 세상 자체인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마음인 세상이 심판될 때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영원히 세상의 기둥이 되어 세상 사랑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세상의 끝이 오면,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하는 말씀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물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물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은 양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양인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그래서 죽어야만 합니다. 짐승인 내가 죽고 예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양이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양은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어야만 합니다. 양은 제단불에 묶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각이 떠져서 피를 다 쏟아내야만 합니다. 내 피를, 내 생명을 다 쏟아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다 버리고 기름은 태워집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물을 지나면 피 한 방울이 남게 됩니다. 그 피가 지성소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묶여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영혼이 각이 떠지고 우리의 피, 내 피, 이방 족속인 세상의 영이 다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한 것들이 다 버려지게 되고 우리의 부정이 물로 씻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더러운 내 옷을 벗고 예수의 옷, 부활의 옷을 입는 과정입니다. 양이 제단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불과 물을 통과하는 이 과정이 바로 내가 내 옷을 벗고, 더러운 내 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입는, 부활의 옷을 입는 과정입니다. 예수의 옷, 부활의 옷은 말씀의 옷입니다. 부활의 옷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태워지고 나면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옷을 입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